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만민찬양 42장 전해주는 이야기를 부르시겠습니다. 햇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별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가 나니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아버지 소리,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웅장한 주님의 마음,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빛의 이야기, 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찬양을 사랑하시는 주,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안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난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안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거는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만민호를 이끄시는 당회장님을 세워주셔서 변함없으신 만민을 향하신 섭리들을 창대케 이루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시고자 준비하신 온리 바이블을 통해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절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남은 하반기와 2025년을 준비하시며 계획하실 때에도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밝은 영감 더하여 주옵시며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 경작의 승리를 선포하실 영광스러운 건축물인 대성전 건축을 만민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셔서 합당한 공의를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친히 한 영혼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며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대성전 건축의 주역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우치며 우리 앞에 당면한 성전 이전과 대성전 건축을 이루기까지 순종과 섬김과 사랑과 신뢰로 하나된 만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과 법적인 문제들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진주문 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상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3번째 창조 둘째 날 두 번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세계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해 아래 수고한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참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재단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선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래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권능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선한 영혼들, 선한 교회 또 선한 기독교인들과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신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천국 복음이 또 우리 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창조 두 번째 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창조 때 하신 말씀이 곧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임을 깨달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노영진 목사님 남은 순서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고 만민 매거진에도 간정하고 취재하고 제작한 모든 제작진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방송으로 또 통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와 이 땅에 큰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GCN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시청자들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대전만민교회 백옥희 권사와 이연주 집사의 행복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3일) 대전 만민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 및 권사 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도로 거룩하였음이니라. 아멘. 거세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경 목사의 은혜로운 특송이 있었습니다. 교육자의 부회장 이미영 목사는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천안 만민교회 담임
정철수 목사의 집례로 권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찬양팀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창립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같은 날 순천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및 권사 취임이 있었습니다. 장선미 집사의 감동적인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자의 회장 이비경 목사는 초대 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모님 목사님 이제 처음 듣더라고요. 참 좋았고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순천 만민교회 담임 조대희 목사의 집례로 권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안식비와 식사비도 지원이 있었답니다. 또한 찬양 순천 만민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축하 공연으로 창립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문 만민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우리 열린문 만민교회가 창립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모습과 밀양 만민교회 담임 문태규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채로운 찬양팀의 축가로 창립의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11월 10일 김해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아, 성경책이요? 성경은 인류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책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 삶을 정말 다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하니 여러모로 성경 지식이나 믿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좋았던 점은 삶 속에서 성경 구절이 떠올라져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또 현재 우리 만민의 그 사역이 너무 똑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한참 남으셨다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같이 시작해볼까요? 함께 외쳐봐요. 아자 아자 화이팅! 우리나라의 광역시로 엑스포 개최와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중심지 대전. 그중 대전광역시 북부 쪽에 위치한 대덕구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오늘의 간증자들이 있는데요. 아, 여기가 진짜 내 교회구나. 그러니까 주인되는 의식도 좀 많이 생기고 가장 큰 게 바뀐 거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정말 기쁘게만 해드려야겠다. 이런 삶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삶 속에서 예배도 정말 중요하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더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나를 찾게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찬양도 더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말씀도 더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흘러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은혜에 보답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오늘의 간증자들. 두 모녀가 전하는 행복한 간증 함께 만나봅니다. 전 대전만민교회 백옥희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95년도에 본교회 심정주 권사님 전도로 우리 교회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 우리 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기침이 너무 심하고 폐 때문에 보라매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분들이 한 4-5분이 모여가지고 검사를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몸 안에 가래도 너무 심하고 폐가 까맣게 나왔어요. 사진을 찍는데 원인 불명이었었어. 기침이 심하면 뭐 배가 뽀글하게 올라와요. 의사분들이 또 치료 방법은 없다 하시니까 우리 심정주 권사님이 지인 우리 이제 친척분 얘기를 듣고 소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됐고 그날이 수요일날 등록을 했고 그날 와서 아이 배가 기침이 심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배가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침대맡에서 아이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그 옆에서 머리를 기대고 침대에 기대고 잠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아침에 제가 편하게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기침도 다 멎었고 배에 그 풍선처럼 올라와 있는 것도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연주는 지금 한 30살이 넘었는데도 폐로 인해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 제가 좀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이제 환경이 좀 열악해서 우울증이 심했는데 그래도 뭔지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마음이 뭔가 꼭 할 일을 한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시댁에서 워낙 핍박이 심해서 주일을 초창기 때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심정주 권사님은 또 주일날 와서 또 나에게 심어주고 또 이기고 나갔다가 또 핍박이 심하면 또 심정주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나를 끝까지 안 놓으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도 좋았고 또 믿음의 식구들하고 모여서 뭐 화요기도회 때나 구역예배 때 맛있는 밥 지어서 먹는 게 좋았고 항상 혼자 집에 있다가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만난 믿음의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 정착한 신앙생활. 이후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생계를 위해 쉴 새 없이 일만 하며 지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오래전부터 오른쪽 팔이 좀 심하게 쓰면 많이 아팠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8년 전부터 이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할 때는 막 지역 행사마다 다 뛰니까 또 오픈 때라 워낙 매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팔이 그만큼 많이 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통증이 이제 완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견디다 못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봤거든요. 손목 전문만 하는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손목과 손목 주변 근육 조직들이 위축되거나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해도 100% 성공률이 없다. 그러니까 더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밖에 효과를 못 본다. 이는 또 한 달간 입원을 해야 된다 하셨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 가게를 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도 먹게 되고 또 한의원에 가서 주사도 맞게 되고 이러는 거. 처음엔 진통제가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손목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한의원에 뭐 한두 번 갔다 왔지만 그러고 다녀와서도 똑같고 새벽만 되면은 끙끙 앓아요. 그 통증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잠에 깨요. 일이 고단하니까 새벽잠이 달잖아요. 근데 그 새벽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깨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식구들이 또 들이세라 또 혼자 막 소리도 안 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꽤 길었죠.
단순히 참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줄 알았기에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외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지 않았는데 끊어낼 것도 진짜 끊어낼 수 있었을 건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나는 압니다. 내가 이 손목이 왜 이런 통증이 왔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 저는 압니다. 내 모든 죄를 내가 아버지 마음 너무나 아프게 했던 거,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거, 저 정말 회개할 테니까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시고, 이 손목이 너무 아프니까 아버지 나 치료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난 날들의 부끄럽던 내 모습을 회개해 나갔습니다. 캄캄하기만 했던 지난 날들을 환하게 밝혀주신 주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아버지 앞에 이제 더 매달리는 시간이 되었죠. 항상 예배 끝나고 환자 기도, 또 뭐 단일 절하나 이럴 때 끝나고 환자 기도, 그거를 항상 이제 이 손목에다 놓고 기도를 받았죠. 어느 날 나도 몰랐어요. 잠을 너무 잘 자고 일어난 거예요. 통증이 그냥 온데간도 없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갑자기 정말 통증이 없어졌어요. 서서히가 아니라 작년 겨울부터 제가 이제 잠을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잤거든요. 예전에는 조금만 써도 전체가 다 아팠어요. 손목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놈들은 이렇게 손도 오랫동안 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왔어요. 손을 못 들고 있었어요. 손 전체가 아프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아주 잘 쓰죠. 심하게 아무리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혼자서 다 커튼이 해내고. 권사님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굉장히 팔이 가볍고 통증이 없으니까 너무 좋죠. 행복하죠. 전에는 이것도 힘드셨었어요? 전에는 이런 것도 이렇게 짚다가 그냥 떨어뜨렸어요. 너무 많이 부어서. 부어서 찌개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예, 전도도 다니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무장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지금은 많이 부족한 모습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더 훈련받고 더 힘차게 달려가서 당회장님의 큰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힘이 되어드리고 영적으로 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당회장님,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미용 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네요.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한 손님들의 머리를 정성껏 다듬는 한 분. 아무래도 간증자님이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죠? 이곳의 원장님이기도 한 이연주 집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녀에겐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연주 집사입니다. 미용실 오픈은 작년 6월 중순부터 오픈했고요. 정식 오픈은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지금 미용실을 1인 샵으로 운영하면서 일단 원장직을 맡고 있고요. 각종 봉사도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미용이라는 꿈은 항상 꾸고 있었고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밟아나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다들 센스가 없다, 왜 이렇게 늘질 않냐 할 정도로 처음에 너무 더뎌서 아침 저녁으로 늘 남아서 일찍 가서
연습을 했고요. 남들이 한 달에 마네킹 한두 개 정도로 연습을 할 때 저는 5-6개씩 연습을 할 정도로 주변에서 쟤는 근데 쟤는 저래도 안 늘어 할 정도였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성장이 하게 됐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멋있게 하는 스타일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아는 원장님들 위주로 마지막엔 돌게 되었고요. 개인 샵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용실들을 합쳐보면 10년 정도 밖에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30대에는 꼭 오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미용인의 길. 남들보단 조금 미숙한 실력이었기에 더욱 열심히 연습했고 그렇게 자신만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죠. 하고 나니까 너무 골목에 있고 숨어있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빠르게 매출 성장이 되지 않았고 오픈을 하고 나서는 손님이 아예 없어서 많이 걱정을 했던 날들도 너무 많았고 내가 이러다가 정말 너무 빠르게 문을 닫는 게 아닐까 해서 전에 일하던 원장님께도 연락을 드릴 정도로 이제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말을 하지 못했지만 혼자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네이버 광고나 여러 업체들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광고를 써야 되나 할 정도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수준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부원장 실장으로 있을 때 매출보다 거의 한 2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행해왔던 선행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손길도 많이 느낀 부분들도 있었고 중보해 주시는 목사님들도 많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나도 고아와 가부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받은 사랑을 꼭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다 보니까 봉사를 계속 찾게 되었고 이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3년 동안 지금 커트 봉사랑 이제 미용 봉사로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뭐 이제 구제나 주변에 후원 같은 것도 좀 많이 늘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2월부터 성가대를 쓰게 되었고요. 원래 계속 성도로만 지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도사님의 권유로 이제 집사 직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주일 말고는 쉬는 날이 없어서 거의 일요일만 교회에 가게 되고 아무래도 기도회도 너무 늦게 끝나는 날은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이나 가게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난 바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요즘은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삶 속에서 예배도 정말 중요하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더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나를 찾게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찬양도 더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말씀도 더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 비결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원로 목사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는 정말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예약판을 확인해 보면 예약이 하나도 없는 날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간절해져요, 사람이. 너무 간절해지다 보니까 무릎 꿇고 아침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자님 기도를 딱 한번 받고 나면 되게 편안해져요. 제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있으면 더 행복하게 맞을 수 있었고 없어도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쌓아온 봉사와 선행은 어느샌가 축복의 물꼬를 틔워주었습니다. 제가 이미경 목사님 초청 기도회 때 기도받고 조금 축복을 많이 받게 돼서 거의 사람들이 예약이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저희 매장은 갑자기 급성장을 이루었고 월 매출도 제가 목표한 금액은 항상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230% 정도 올랐습니다.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받은 이연주 집사. 손님들이 남겨준 리뷰들마다 칭찬과 행복이 가득 묻어나는 내용들로 넘쳐날 만큼 사랑받는 원장님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자 행동하는 노력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너무 작고 작은 저를 만민이란 곳에 불러주셔서 믿음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주님, 성령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때는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같이 이끌어주시는 저희 당회장님, 이수진 당회장님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주시는 이봉님 원장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랜 시간 늘 내 곁에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삶 속에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믿음까지 성장시켜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도 그 사랑의 힘으로 걸어갑니다. 만민이라 행복합니다. 올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33번째 창조 둘째 날 두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유구 세계에서는 대기권이 만들어졌고 영의 세계에 속한 둘째 하늘에는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조성됐습니다. 유구 세계에서 궁창 아래의 물은 창조 셋째 날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의 수증기로 남았지요. 창조 넷째 날 해와 달이 창조된 후부터는 물이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은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바람에 의해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여 비를 내리지요. 이러한 물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물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빛뿐만 아니라 눈이나 이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내리게 하시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은택을 상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물을 다양한 형태로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65편 10절에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자연 만물이 공의 가운데 순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면서부터 자연계의 질서가 조금씩 무너졌지요. 그 결과 비와 눈은 하나님의 은택의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재앙의 수단으로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 가운데에서는 비와 눈이 균형 있게 골고루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면서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온도도 뭐 상승한다든가 하고요. 비난운이 너무 많이 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거의 오지 않는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곧 폭우와 폭설과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전이라고 그리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 질서를 아무리 파괴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땅의 근본 공의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칠레의 지진으로 자전축이 조금 움직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주 미세했지요. 결국 아무리 자연재해가 심해진다 해도 인간 경작 기간 동안은 지구가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자연재해가 심해질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는 지진, 홍수, 화산 폭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 받으시고 인간 경작을 마무리 지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 둘째 날에 영의 세계에서는 둘째 하늘에 두 영역이 조성됐다 했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두 영역이란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빛의 영역 안의 에덴 동산과 어둠의 영역은 서로 맞닿아 있음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은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은 어둠의 영역이요, 한편은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이지요. 여기는 빛의 영역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이 되는 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쫓아내셨다. 에덴 동산 쫓아내서 제1하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됐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제2하늘에 맞닿아, 어둠의 영역, 빛의 영역이 맞닿아 있다는 말입니다. 동편에 이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동편, 이 출입구를 막으면 되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더라. 어둠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왜 들어오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그러면 영생하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길목을 지킨다는 것은 그 길목에 침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분명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지요. 이는 누군가가 생명나무를 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릴 모든 이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지켰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아담이 쫓겨나니까 누군가 지킬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로 거기를 두루도는 화영검과 또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했죠. 여기서 그란 바로 범죄한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지금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따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러 사망일로 가게 되니까 이제 따먹으면 또 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처방시켜 버리죠. 아담은 하나님 명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에 의해 영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오랫동안 살았던 아담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생명나무 과실을 따 먹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내어 보내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계속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악한 영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영들도 둘째 하늘에 있고 에덴 동산도 둘째 하늘에 있다 했지요. 따라서 아담이 없는 에덴 동산을 악한 영들이 침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둘째 하늘에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서로 맞닿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영의 세계에서는 이처럼 빛의 영역에는 에덴 동산이, 어둠의 영역에는 악한 영들의 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2하늘은 제1하늘보다 엄청 크고, 또 제1하늘만 해도 은하기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은하기만 하늘에. 거기에 이 지구는 한 점 이렇게 하면 하나 점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하늘에는 이런 공간들 외에 또 다른 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유구 세계인 첫째 하늘과 영의 세계와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도 이때 함께 만들어졌지요. 이 특별한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정지됐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이 공간을 통해 유구 세계를 순간에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 하면 하나님 보내시면 순간에 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가진 공간도 궁창에 있음을 기억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승천하실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꼭 성경에 읽어보시면 구약에 나시는 구름 속입니다. 우리 구름 아시죠? 나오고 들어가는 구름들 보셨으니까 그 위치, 거기 이제 공간이 열리고 그냥 글로 공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도 주님이 오르시고 승천할 때 아버지 보좌. 근데 사람들은 지식을 동원하니까, 생각을 동원하니까 주님이 승천하셨다. 그럼 그냥 계속 올라가신 거 알아요. 그게 계속 올라가 어디로 가요? 계속 올라가면 공기도 희박하고 또 영하 70도 100도로 떨어질 텐데, 우리 하늘에 비행기 타면은 바깥 온도가 영하 70도 또 60도, 40도, 50도, 7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 눈에 보이는 비행기 지나가는 거기 공간도 영하 70도인데 계속 올라가면 영하 100도, 100 막 올라갈 텐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세요? 얼어버리지. 몸에 물기가 있으면 가다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을 이래요. 무조건 그냥 올라만 가신 줄 알고 승천했으니까. 엘리야 불술에 타고 그냥 불술에 타고 막 올라갔을까요? 계속 말도 다 죽어버리지. 그럼 떨어져 버리게. 참 우습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늘 구름 나오고 사라지는 거 보신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바로 이 공간을 통해서 바로 제3하늘, 우리 주님은 제4하늘, 아버지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가진 공간도 궁창에 있음을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에 궁창에 만드신 영의 공간은 크게 세 가지죠. 바로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완충지대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신 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따라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신 것은 궁창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궁창을 만드실 때 조성된 공간들, 곧 첫째 하늘의 대기권과 둘째 하늘의 두 영역과 완충지대까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어 세계에서 궁창 위의 물은 어떤 공간으로 갔을까요?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의 강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4개의 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이는 4 강의 근원이 하나임을 말하지요. 바로 4 강의 근원을 이루는 물이 바로 본문에 나온 궁창 위의 물인 것입니다. 에덴에 있는 강의 크기는 이 땅에 있는 강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에덴의 강은 폭도 이 땅의 강보다 훨씬 넓고 길이도 훨씬 깁니다. 따라서 강물의 양도 당연히 더 많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의 크기는 이 지구와 비교가 안 돼요. 지구를 수천만 개, 수천만 개의 크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에게 명했을 때 아담에게 나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그러면 거기는 사망도 없는데, 질병도 없는데, 낳고 계속 낳았는데 엄청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수용될 수 있는 한계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근데 사람은 또 동산하면 조그맣게만 생각하니까 에덴 동산은 조그만 걸로 생각하고, 또 내 강의 근원이 우리 땅에 있는 그 강의 그레이로 나오니까 지구 중동에 어디 있나 보다 하고 에덴 동산을 거기 가서 찾으려고 하니 찾아지겠습니까?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하나는 다 풀어주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고 66권 짝을 맞춰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까? 따라서 강물의 양도 당연히 더 많습니다. 에덴의 이 물들, 곧 궁창 위의 물은 원래 초기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었지요. 그런데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기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고 궁창 위의 물이 에덴의 강을 이루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의 바다를 이뤘고요. 따라서 에덴의 물과 지구의 물은 그 근본이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유입해 주신 생명수이지요. 그런데 지구의 물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오염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지구로 쫓겨날 때 이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저주를 받았지요. 그때로부터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점차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무분별한 개발을 함으로써 자연을 심하게 훼손했고 환경 오염을 점차 가중시켰지요. 그 결과 자연계의 질서가 깨어졌고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지구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악으로 인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구와 달리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 환경이 처음에 조성되었던 상태대로 보존되어 있지요. 에덴의 강에 흐르는 물 역시 잘 보존되어서 맑고 깨끗하며 영롱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덴의 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쏟아져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이지요. 창세기 7장 강해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로는 설령 극지방의 빙하가 모두 녹는다 해도 가장 높은 산까지 잠기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만으로는 지구를 완전히 덮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당시를 설명한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큰 기품의 샘들이란 에덴에 있는 4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은 둘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때 에덴의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의 창을 여심으로 이 지구에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에덴의 강물의 양은 지구의 강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했지요.
따라서 에덴의 강물이 지구로 흘러나온다면 능히 지구를 덮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강의 근원인 큰 기품의 샘들까지 터뜨리셨지요. 그리고 첫째 하늘과 연결된 둘째 하늘의 문을 여심으로 에덴에 있는 물들이 이 땅에 비처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늘의 창을 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늘의 창들이 이러하여 창이 복수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정 지역의 하늘만 열린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지구로 연결되는 둘째 하늘의 문이 다 열렸지요. 노아가 살던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한꺼번에 둘째 하늘의 물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공룡을 하나님이 내려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문들을 다 열어서 내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계 구석구석 곳곳마다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잠겼지요. 이렇게 홍수 심판 때 이 땅에 흘러나왔던 에덴의 물은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물을 에덴으로 끌어올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7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창조 둘째 날 궁창 위의 물은 에덴의 강의 근원에 모아졌고 그 근원으로부터 네 강이 발원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려 지구에 쏟아진 물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하늘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었던 만나입니다. 19세기의 어떤 식물학자는 이 만나에 대해 시나이 반도에 서식하는 식물이 진드에 의해 찔렸을 때 나는 수액이 굳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나이 반도나 중동 지역에서는 잣나무 가지에서 채취한 구슬 모양의 열매를 천상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만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식물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바로 둘째 하늘이지요. 시편 78편 23절 24절에는 그러나 저가 즉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위의 궁창도 둘째 하늘입니다. 우리 위의 궁창 둘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만나가 둘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로 간다면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겠습니까? 바로 둘째 하늘 그 위치에서 또 제3 지대를 통해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슬이 내릴 때 둘째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함께 내려주셨지요. 해가 뜨고 이슬이 마른 후에 보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의 모양은 진주처럼 생겼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이나 절구로 가루를 내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양식을 친히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 곧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했지요. 이것만 봐도 만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자
정확하게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중동 지역을 여행하시다가 만나라고 팔고 있는 식물을 본다 해도 그것은 진짜 만나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 동안만 내렸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에 속하지만 온전한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 본다면 볼 수 있고 만지고자 한다면 만져지는 영의 세계이지요. 그래서 만나가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식물임에도 육의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시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도 둘째 하늘의 별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동방 박사들의 보좌에 맞춰서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는 멈춰섰죠. 동방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도 자야 할 거 아닙니까? 밤이 되면 잠도 자고, 그러면 별도 거기 이제 수덥에 있어야 하고, 가다가 쉬면 또 수덥에 있어야 하고, 식사할 때 또 가다가 수덥에 있어야 되고,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기를 반복했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는 멈춰섰지요. 이 별이 만일 첫째 하늘의 별이라면 천체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우리 하늘의 그 별이 만약 이동을 해서 온다면 너무 거리도 멀고 어느 장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이동한다고 해도 그거 보고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에덴 동산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공간을 열어서 하면은 우리 눈앞에 가까이도 별의 이동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하늘의 별들은 설정된 경로대로 질서 있게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첫째 하늘의 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의 별을 움직이심으로 첫째 하늘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움직이는 둘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서 박사들의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별의 이동을 우리에게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란히 동시에 이동하는 세 개의 별,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별, 서로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별 등 첫째 하늘에서는 잊기 어려운 별의 이동을 우리에게 수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동한 별들이 둘째 하늘의 별들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처음 별들 하나님 보라 할 때 이렇게 볼 때 별이 하늘에서 날아가다가 빠르게 가죠. 앞에가 별이 분명히 있는데 곧장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 생각은 부딪히겠다. 그 넓은 공간에 부딪힐 리도 없는데 그런 생각 순간에 하면 별이 가다가 쫙 방향을 틀어서 싹 돌아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제1하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바로 제2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거기는 자유자재로 별의 이동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했던 것이죠. 그때는 나침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계시해서 바로 별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그 마국간을 찾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여러 기사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일정한 고도에서 매우 맑고 깨끗한 구름이 나왔다가 휘감기듯이 다시 들어가는 장면도 보았죠. 지금 보고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태어나서 저런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대로 나 이제 이번 주는 너 기도처에 가서 하늘을 봐라.
바람을 보아라. 바람 부는 이 방향을 보아라. 하늘의 구름들을 보아라.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했죠. 그 뒤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이 한 공간으로 전부 빨려 들어간 거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꼭 들어갈 때 휘말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맑고 깨끗한 구름이 나왔다가 휘감기듯이 다시 들어가는 장면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누군가가 하늘 저편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었다가 다시 들이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도 영어 세계로 통하는 일이 있을 때 구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이지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9절에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네, 보이지 않게 하시고 바로 영의 공간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안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굉장히 의문에 빠지고 성경 앞으로 푸는데 지장이 많죠. 구름이 없고 올라오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탁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명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올라가다가 난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 남기지 않도록 구름으로 꼭 예배해서 구름 속으로 빨리 들어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마가복음 13장 26절 등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는 항상 구름이 나타났음이 출애굽기 19장 9절 등에 나오죠. 이처럼 영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릴 때 구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이 유구 하늘의 구름이 아닌 영의 세계의 구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창조 동안 5일은 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옵니다. 단 창조 둘째 날만은 성경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이게 좋았더라 쭉 나오는데 바로 둘째 날만은 좋았더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둘째 날에 만들어진 궁창에는 악의 영들이 거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공의롭게 하시기 위해 루시퍼와 악한 영들의 처소를 둘째 하늘의 어둠의 영역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영역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을 리는 없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창조 첫째 날에 악한 영들을 풀어주셨고 빛과 반대인 어둠이 있게 하셨는데 왜 첫째 날에는 좋았더라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창조 첫째 날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날의 창조 역사를 모두 마치신 후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면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만을 보고 좋았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창조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빛을 좋아하시고 어둠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둠은 조금도 없고 빛만 가득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가시지만 발발 돌아봐요. 영으로 악기 모양도 없는 어둠이 없는 여러분 빛으로 영으로 돌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그때는 얼마나 행복한가. 어떤 분들 뭐 하나님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외로워서 뭐 범죄했습니다. 영으로 돌아봐야 외로움이란 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건데. 외로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영으로 돌아보세요. 악이 모양도 없는 영으로 돌아보면 외로움 자체라는 게 있질 않아요. 행복 자체만 있고 기쁨 자체만 있으니까. 감사 자체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영들은 결코 역사하지 못하며 빛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 둘째 날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궁창에 만드신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과 어둠의 영역인 악한 영의 처소,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완충지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잘 양식 삼아 우리들의 마음에도 어둠은 조금도 없고 빛만 가득하도록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86장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 드려요. 그 크신 아버지 사랑 찬양을 올려드려요. 찬양 드려요.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찬양을 올려드려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날 사랑해 주신 아버지 뒷 안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고백 내 맘에 흐르는 눈물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생일 감사의 예물, 여러모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차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